계속 이어지는 또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한 구절 잘 아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단순히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만 죽음을 이해를 하면 신약성경에서 언급되었던 죄와 연관하여 죽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는요, 죽음을 세 개의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 개의 단어를 공부를 하면 죽음이 어떤 것인지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죽음을 다나토스, 아포드네스코, 네크로라는 세 개의 헬라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객관적인 이 다나토스의 죽음이 마지막에는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나의 죽음, 나의 다나토스가 되어야 돼.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을 가능하면 좀 빨리 말씀을 드려서 전체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나토스와 아포드네스크와 네크로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다나토스의 죽음, 이거를 객관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불뱀 사건이고, 불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모형,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불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잖아. 나도 십자가에서 들려야 돼.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언급된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으면 이거는 서로 연관되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의 불뱀 사건을 우리가 모형,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원형, 구약의 불뱀 사건을 그림자,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실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나토스의 지난 시간에 이제 언급을 했는데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십자가 사건, 다나토스의 객관적인 죽음이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나의 죽음으로 가는 중간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아포드네스코와 네크로라는 헬라어라는 죽음의 뜻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 쓴뿌리, 예본성, 혈기, 음란, 교만, 중독 이런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을 아포드네스코의 죽음, 네크로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과정을 반드시 통과한 사람이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십자가 사건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이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죽음을 나의 삶이나 사역 현장에서 경험하게 돼요. 이때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안에 승리가 일어나고 평강이 일어나고 내가 말 한마디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손을 대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와 결실들이 여기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짧게 가기도 하고 길게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수십 년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단시간에 가기도 하고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사건 안에서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넘어가야 매일매일 내 자를 십자가에 죽이는 요 사건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라는 나의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나의 삶이나 사역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현장에서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거기서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고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됐다 안 됐다 이런 이제 과정이고요. 여기서는 그러한 경험, 승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다나토스의 죽음은요, 객관적인 죽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객관적인 죽음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불뱀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불뱀 사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야 좀 멀리 돌아가라 할 때 아유 이 광야길을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야 높은 곳 위에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가지고 그거를 보면 다 살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 살아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직접 불뱀에 물린 사람은 노뱀이 높이 들렸더니 노뱀이 높이 들렸더니 장대가 있는 곳까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기어서라도 누구 손에 이끌려서라도 와서 그 노뱀을 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노뱀을 못 보고 야 모세가 장대를 높인 노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오기만 하면 다 산대. 이렇게 귀로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제거하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사함을 받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내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 나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뱀 사건과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나의 사건, 나의 복음, 나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만 불뱀 사건에서 그 뱀의 이 독수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뭘로 설명을 했냐면 세례와 연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내려가고 이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머무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다 객관적인 진리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무덤에 머무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적인 위치, 우리의 객관적인 위치는 지금 어디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어디에? 우편에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예수님과 뭐 있어요? 연합되었잖아.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진리가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객관적인 은혜를 받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돼요. 믿기만 하면. 문제는 이러한 객관적인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악한 사단의 그 졸개들의 미혹과 괴기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건 객관적인 진리를 믿는 것 뿐이니까. 그러면 내가 악한 사단의 또 그 졸개들의 미혹과 괴기의 유혹을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인 아포드네스크와 네크로의 죽음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포드네스코와 네크로의 죽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아포드네스코와 네크로의 죽음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 단어가 여기 쓰여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이 죽노라 할 때 이 단어가 아포드네스코라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어 문법은 뭐예요? 현재, 능동, 단수야. 여러 사람이 함께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지고? 나 혼자. 그래서 능동적이에요. 그리고 언제 해야 돼요? 현재예요, 현재. 이거는요, 그냥 여러 자연의 죽음으로 일반적인 의미인데, 이게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신비한 죽음, 이런 의미예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죽다, 이제 막 죽으려고 한다, 죽음의 직면에 있다. 나 이제 막 죽을 거야. 이게 죽음의 지금 직면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건 아니에요. 죽기 직전의 상태. 나 이제 죽을 거야. 이런 죽음 직전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있는 거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현재 능동 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매일매일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지금 앞에 있어요. 이런 고백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 아포드네스코의 죽음은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요, 티끌이요,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포드네스코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 직전에 있는 거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나는요, 먼지요, 티끌이요,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누구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이건 나의 죽음의 고백이에요. 자기 부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아포드네스코의 죽음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죽은 먼지요, 티끌이요, 죄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죽은 건 아니에요. 죽음 직전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죽음 직전에 있는 상태에서 죽으려면 그 다음에 죽음이 필요해요. 어떤 죽음이 필요하냐면 제가 여기다 써왔네요. 이런 예수님,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나는 먼지에 티끌에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아포드네스코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인 네크로의 죽음을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이 네크로의 죽음을 경험을 해야 그 다음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죽음인 다나토스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네크로의 죽음이 어디에 쓰여있냐면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 여기서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을 때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네크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는 뭐냐면 병으로 죽음에 처하다, 신체 일부가 위축되거나 쇠퇴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단어를 바울이 어디에다 썼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유에
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신의 육체가 완전히 죽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면 생명이 잉태할 수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절박하고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이 단어를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환경, 그런 위기, 상황, 처지, 형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남들이 볼 때 다 죽은 것 같아. 야, 이거는 완전 망한 거야. 라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겨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위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절대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런 완전 우리가 죽은 것 같아도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면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했고요. 또 하나는요, 바울은요 이 죽음을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에 사용을 했어요. 땅의 지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악한 사람과 그의 졸기들의 미혹이 뭘로 역사하냐면 어떤 때는 음란으로, 어떤 때는 부정으로, 어떤 때는 사욕으로, 어떤 때는 정욕으로, 어떤 때는 탐심으로, 어떤 때는 우상 숭배로 우리에게 막 역사한단 말이에요. 나의 가장 약한 역점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바울은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 나한테 미혹이 와, 나한테 미움이 와, 분노가 와. 이거를 내가 가만히 놔두면 이 미움과 분노와 악한 혈기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싹이 나잖아요. 자라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려고 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 잡초처럼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이 땅의 지체를 마치 잡초처럼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잡초 알잖아요. 잡초. 잡초는 죽은 듯 알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뭐 비가 오고 나면 또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초는 뭐 해야 돼요? 뿌리까지 뽑아야 되잖아요. 잡초는 한 번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어요. 잡초는 나타나면 계속해서 죽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땅의 지체, 아까 이야기했던 이 땅의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우상숭배,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마구마구 미혹하는, 이건 일부적인 거예요. 어떤 데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혈기, 그 다음에 예쁜 성, 뭐 중독, 뭐 이런 것들, 믿음 없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를 마구마구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악한 사단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마구마구 유혹할 때 우리는 그거를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분노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분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든지 십자가로 멸하는 일들을 매일 해야 돼요. 잡초가 죽이고 나면 또 살아나듯이 악한 사람은요, 우리 최 교수한테 내가 미움, 분노를 가지고 공격했는데 한 번 했더니 내가 실패했네? 공격하지 말아요. 아니에요. 악한 자는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똑같은 분노로, 똑같은 시기와 질투로, 믿음으로, 최 목사가 지금 최 교수가 돈 문제에 가장 약해. 그러면 악한 사람은 돈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은 실패했어. 또 다음 기회에 돈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음란에 약해. 그러면 지금 음란 가지고 공격했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한 달 후에, 아니면 일주일에, 2달 후에, 1년 후에 똑같은 음란으로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중독에 넘어간다 쉽게. 그러면 사단은 나에게 여러 가지 중독을 통해서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할 때 내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악한 사단이 다음번에 공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단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작업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방법을 묻고 푸는 권세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돌판이라는 책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었잖아요. 기도 1000문제 기도돌판이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매일매일 기도 1000문제와 기도돌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가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1000문제는요 1번부터 16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만 하면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요 130번 이상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 돌판까지 하게 되면 1000번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들어놨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1000번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1000번 부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나 기도 1000문제 기도 돌판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1000번을 부른다니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00번씩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어요? 일주일을 한번 따져보세요. 일주일에 1000번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못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기도 1000문제 기도 돌판을 가지고 기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러한 걸 가지고 기도를 해도 악한 사단은 나에게 뭘 역사해? 틈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틈. 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뭐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고.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틈이라는 게 뭘까? 악한 사단은 우리를 틈타잖아요. 틈이라는 게 뭐냐면 틈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틈이 아니야. 여기 보세요. 거주하는 장소나 거주하는 도시, 거주하는 마을이나 지역이 틈이야. 성경은 틈을 문틈 뭐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틈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집단이나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나 위치 또는요 행동의 기회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악한 사단에게 어떤 기회나 어떤 위치나 어떤 권세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사단은요 우리들의 죄를 지을 가능성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미움으로 자리 잡게 하고 분노로 자리 잡게 하고 재정의 문제로 자리 잡게 하고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족 때문에 불안과 불신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로 낙심으로 낭망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으면 뭐예요? 틈을 막던지 들어온 틈을 쫓아내던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악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유능한 조사가 뭔지 알죠? 조사. 낚시꾼을 조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유능한 낚시꾼들은요 물고기를 잡을 때 한 가지 미끼만 가지고 물고기를 잡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봤더니 너무나 많은 이러한 미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낚시꾼들은요 저 고기를 잡을 만한 미끼, 그 고기에 꼭 필요한 미끼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끼가 잘 안 들어.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다른 미끼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물고기를 잡는단 말이에요. 악한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단도요, 내가 최 교수가 만약에 돈에 약해, 돈만 갖고 공격을 하는 거야. 근데 최 교수가 돈이 가장 약점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싸움은 공정하게 해야지. 내가 최 교수를 음란으로 공격해. 저는 그걸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돈으로 공격을 해야 돼. 최 교수가 만약에 의심이 있어. 의심이 가장 약해. 그런 의심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의심으로 공격해 최 교수가 단번에 넣으면 안 되잖아. 내가 돈을 가지고 유혹해야지.
돈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가장 약한 약점이 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피조물이잖아, 피조물. 우리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알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의 생각이 뭔지라고 그걸 꿰뚫잖아요. 악한 사단은 몰라요.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세요. 그런데 악한 사단이 어떻게 나의 약점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알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환경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할 때마다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나의 약점이 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요 나의 가장 약한 약점으로만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 권세, 예수님의 피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를 바울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날마다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해라,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무장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나에게는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를 의지하는 거야. 나는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길 권세가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의 권세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 은사들을 의지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과의 싸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거.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교제가 실제적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언제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인데 제가 중요한 것만 가져왔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뭘 맬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잖아요. 그럼 뭘 맬까? 이 맨다는 의미가 일반적인 의미는요 끈이나 밧줄이나 사슬로 묶거나 감금하는 것, 또는요 짐승을 매거나 인간을 결박할 때 이 매면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요. 근데 이 매면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어디에 쓰였냐면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에, 이건 매면을 예수님은 뭐예요? 사단에게 매여 있는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매임을 어디에 매임과 연관했어요? 악한 사단의 매임. 악한 사단이 우리를 지금 묶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설명한 여러 가지 것을 우리 막 묶으려고 그래요. 생활의 음료로 묶고, 믿음 없음으로 묶고, 돈 걱정으로 묶고, 불안으로 묶고, 두려움으로 묶고, 갈등으로 막 묶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악한 사단이 우리를 묶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의 몸과 마음을 묶어 벙어리가 되게 하든지, 사람의 온몸에 마비가 오게 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단에게 매여있는 지금 아브라함의 딸을 누가 풀어냈어요? 예수님이 풀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한 사단에 묶여있는 저 영은 누가 풀어내?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 목회 안 되고 어려운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분은 누구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이 노력과 수고가 안 된다니까. 노력을 해서 안 된 분들만이 아포드네스코의 죽음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목회는요 말짱 꽝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막 발버둥을 쳐도 단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단 하나도 사역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해본 사람만이. 나의 이 묶음에서 나를 자유케 하실 이는 누구뿐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저 악한 사람에게 묶여있는 저 영혼 누가 풀어내? 예수만이 할 수 있어.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푸는 작업은 예수님이 안 되니까요. 묶고 푸는 거는 예수님이 한다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묶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풀어야 되잖아요. 이 풀면이라는 단어를 보면 해방하다, 석방하다, 풀어내다, 뭐 취소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감옥으로부터의 석방, 닫힌 것을 여는 것과 착고를 푸는 것, 사망으로부터 풀어지거나 자유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줄 때, 이거 다 풀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곤경과 궁핍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도 풀려났다. 노예가 자유를 얻을 때, 야나 자유함을 얻어서 풀려졌어.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질 때, 야 풀려졌어 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마가복음 7장 35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 풀린다는 단어가 여기에 쓰인 거예요. 악한 사람과 그의 졸개들은요, 우리의 삶과 사역과 또는요, 몸과 마음과 생각을 묶거나 묶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풀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 외에는 이거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열매 맺고 정말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절대로 끊어지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날마다 친밀함이래요. 친밀함. 아멘. 그거를 저는요, 이 기도 돌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심, 전심, 목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의 뜻을 다 알아.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를 하고 기도를 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요,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고 말 한마디에 권세가 나타나고 말 한마디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만 하면 일이 다 이루어져. 그건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연합된 그들만이, 친밀하게 예수님과의 거하는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단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뭐예요?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염려라는 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돈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나의 건강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자녀들의 이 결혼 문제, 결혼 생활, 자녀들의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거 하나만 삐끗하면요, 목회가 무너지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 내 자녀들, 내 아들, 딸들, 내 자녀들의 가정들, 내 손자, 손녀들, 하나님, 나의 목회 현장, 우리의 하나님 목회자들의 건강, 미래, 진로, 노후까지, 하나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재정의 문제까지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이 방법뿐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구하는 거야. 근데 이 매일매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 1차 문제, 기도 돌판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그걸 갖고 매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도구가 없다니까요. 그거만 하면 한 2시간만 하면 조금 되면 3시간 3일째 하나님의 이름 1000번을 부른다니까. 1000번을요. 하나님 예수님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입에서 나올 때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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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기도 1000번제와 기도 돌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도움을 주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묻고 푸는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묻고 푸는 기도는요,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한대. 성령님은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근데 당사자인 내가 안 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많은 분들의 착각은 하나님은 내 사정 다 알아. 다 알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 사모하고 부르짖고 갈급해하는 그 영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해. 내가 묻고 푸는 기도를 안 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묻고 푸는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나에게 들어오는 미혹과 유혹을 끊어내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한다니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지.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내가 가만히 있어. 예수님은 다 알아서 해줘. 예수님은 내 형편 다 하니까 알아서 내아줄 거야. 알아서 안 해준다니까. 우리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목사는요, 성도들이 기도하게끔 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나오고 성경 통독이 나오고 기도 책자가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 기도해야지. 기도를 안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목사님들은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근데 정작 내가 기도를 안 해.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더디 이루어진다니까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묻고 푸는 기도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을 쫓아내는 것도 누가요? 내 입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은 내 안에 뭐 줘요?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안, 불신, 염려, 걱정, 두려움, 생활의 염려, 돈 문제, 건강 문제, 이걸 갖고 내게 역사하면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지면 기도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처음에 기도 돌판이 뭐냐면 그때 우리는 뭐 하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돼.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처지의 형편을 다 알아. 예수님, 그럼 제가 부르는 예수님은 그 음성이 뭔지를 다 알아. 예수님, 말 한마디나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 도와달라고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뭐예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돼. 왜?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망대라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영원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돼. 부르면 누가 역사해요? 예수님이 역사한다니까. 네. 근데 악한 사단은 내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만들어. 내 안에 지금 불덩어리가 떨어졌어. 내 자녀가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해서.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객관적인 다나토스의 죽음을 넘어서 아포드네스코의 죽음과 네크로의 죽음을 통과하면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혈기, 음란, 여러 가지 것들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은 뭐예요? 아포드네스코와 네크로의 죽음을 반복해서 할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죽어있어. 나도 매일매일 내가 쓴뿌리, 나의 예쁜 성, 나의 혈기, 나의 교만, 나의 음란, 나의 중독을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아포드네스코의 죽음과 네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육신에 대한 지체, 이 여러 가지의 쓴뿌리들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죽이고 계속해서 죽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예요? 나는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야 정체 내가 지금 역사할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날마다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자아와 혈기와 예쁜 성과 쓴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말하는 순간에 막 하나님이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막 불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일상처럼 말하는데, 나는 일상처럼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불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아포드네스코의 죽음과 네크로의 죽음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와 혈기를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으면 어느 순간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역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심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뭘 통해서요? 현상을 통해서는 알 수 있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내면 안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현상을 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음을 알 수는 있지. 내가 성령님 지금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지금 역사,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주객이 바뀌는 거야. 그럼 내가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유차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이건 진짜 뭐 어떻게 표현을 할지가 모르겠어요. 이건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우리는 하나님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애타게 매일매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설교하는 성령님 나를 통해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도구예요. 예수님은 도구를 잡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는 도구요, 도끼요, 칼에 불과한 존재예요. 칼이 혼자 막 춤출 수는 없어. 중국 영화에서는 가능할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칼을 들고 나를 뭐예요? 그 칼을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를 사용하는 거. 도구는 누가 사용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마치 도끼가, 칼이 스스로 역사해가지고 막 열매를 맺고 죄를 끊어내고 악한 사단의 머리통을 잘라,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구가 주인에 의해 쓰임받으려면 도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의 표현하면 죽어야 돼. 도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나를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먼지요, 티끌이요, 죄의 진흙덩어리에 불과해요.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불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죽는 게 어려운 거야. 내 자아가 죽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악한 사단은 내 자를 계속 살리는 거야. 불을 지펴가지고. 야, 네 마음대로 해. 네 뜻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예수님 나 안 돼요. 예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역사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 세상은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 성경은 뭐라고 그래? 야, 네 마음대로 하면 망하는 거야.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럼 나는 뭐예요? 세상의 조류를 따라갈 건가? 예수님의 뜻, 매일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악한 사단은 나를 매일 뭐예요?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미혹, 유혹을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십자가의 원죄로 끊어내고 예수의 피로 끊어내는 거예요. 이 작업을 매일매일 해. 이게 제일 힘든 싸움이에요. 결국 악한 사단과의 싸움은 그리 힘들지 않아. 누구와의 싸움이 제일 힘들까요? 나와의 싸움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면 결국 누구와의 싸움이? 나와의 싸움이라니까. 내가 날마다 죽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나는 날마다 살아나고 싶어.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성공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자랑을 드러내고 싶어. 근데 예수님은 야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드러내줄게. 내가 최순복 교수 이름 드러내줄게. 근데 저는 막 내 스스로 드러내고 싶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려운 거예요. 나는 막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 너의 의는 자랑하지 마. 예수님의 의만 자랑해.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해. 나는 성공해서 사람들 앞에 막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근데 모든 영광은 누구예요? 예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게 싸움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들만이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줄 때 그 진짜 이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매일 아포드네스코의 죽음, 네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다나토스의 죽음,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날마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없으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나토스의 객관적인 죽음, 아포드네스코의 죽음, 네크로의 죽음, 또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다나토스의 죽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죽음을 매일매일 경험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승리와 열매를 맺는 사역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매일매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